할렐루야. 오늘은 실력 있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저는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은 한마디로 실력으로 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좋은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지 좋은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력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특별히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실력입니다. 이런 실력에는 체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지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체력이 밑바탕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건강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실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진 것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계획된 일들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또 지식에 밝고 지혜에 밝은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력이나 재력이나 지력만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다 실력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힘, 그런 실력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했느냐?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행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그 힘과 실력을 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것은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실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면 교사로서 또 반주자로서 실력 있는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들을 보면은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열매를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찾는 그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일꾼을 살아갈 때에, 즉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더물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알아야 하는 원리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잘 맺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요,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일꾼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결코 일하는 종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시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보면은 열매 실자에다가 힘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힘이 바로 실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에 대한 평가는 오직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나무는 아주 능력 있는, 실력 있는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땅에 심어 놓은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신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해서 그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도 좀 더 잘하는 것, 남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것을 잘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은사고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은사는 바로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물질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일에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선한 열매를 사용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면서도 또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손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물질을 은사로 사용하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타고난 목소리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도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소리를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재주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 가운데 손재주가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게시판을 꾸미거나 교회 주변 환경들을 아름답게 꾸민다거나 특별히 교회마다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재주가 많은 분들을 필요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글재주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신문이라든가 문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것, 남들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일꾼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도 봤지만요. 주님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등불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왜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잘 비추도록 환한 빛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등불은 마땅히 그 목적에 맞게 모든 환경을, 모든 세상을 잘 비출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맞는 목적,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쓰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고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찬양을 잘하는 목소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평상 아래에 두게 되면 평상 아래만 빛이 비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항상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안을, 온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이 쓰기에 가장 합당한 곳에 나의 재능과 은사를 내놓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쓰임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쌓아두지 않고 다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왜 복일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우리에게 새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쓰면 쓸수록 말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축복에 대한 원리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은사를 잘 쓰고 베풀게 되면은 주님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잘 헤아려 주셔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쓰면 쓸수록 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받은 은사를 없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사용하지 않으면요 빼앗아 가십니다. 사라집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아끼지 말고 또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등경 위에서 등불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더 그 능력과 은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명심해야 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비유를 보게 되면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씨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씨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왜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나 하나 은혜 받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심어주신 대로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도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특별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씨가 저절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비를 주시고 또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연히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굳이 애쓰고 수고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교회 일만큼 어떻게 보면 엉성한 부분도 없습니다. 학교 일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잘 합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내가 학교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할 때에 부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뿌린 만큼 새로운 신자가 생겨나고 이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명심해야 하는 원리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때는 나에게 그만큼 더 큰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심긴다 대신에 섬긴다 하는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일이 크냐 작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내가 맡은 그 일에 내가 어느 정도로 열심인가? 내가 얼만큼 충성을 다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맡은 일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충성된 일꾼으로 보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맡은 일이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실력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게 되면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주님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사람, 내 안에 성령이나 주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늘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누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효모, 이스트,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면은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듯이 그들의 비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반면에 긍정적인 면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선한 일에 앞장서고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일꾼이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맡은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나 능력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충성된 일꾼의 자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런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마음껏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이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받고 인정받으면서, 반면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민 중에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렇게 귀한 당신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으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분별해서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을 다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